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회집하지 못하였는데 저희 온 가족이 독감 때문에 한 주간 조금 이제 힘든 시간 보냈지만 잘 회복을 하였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근심을 끼쳐드려서 또 죄송한 것도 있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온전히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실천적인 그런 적용점들을 알아야 하는가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화의 출발점으로 감사라는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꾸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이 감사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나 아니면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온전한 구원을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인 것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모든 유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값없이 이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는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이끌고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후반부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신자의 삶,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때로는 제동이 걸리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죄라는 요소 때문인 거죠. 신자들이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죄 때문에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며 신자답지 않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큰 대적이 되는 죄를 다루는 방법, 즉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늘 자라나는 삶입니다. 성장하는 삶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라나야 합니다.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우리의 그 선행, 그러한 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신앙이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신자들에게 권면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또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머리 대신 그분께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삶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아래로도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삶,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죠. 계속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겸손은 남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장 겸손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겸손함이 우리가 아래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과 남들 앞에서 낮추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죠. 밖에서 새로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대 자신이 속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토론해 봅시다 하면서 95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내걸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첫 번째 테마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신자의 삶에서 회개는
건전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었고 전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이어서 루터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당대의 잘못된 어떤 회개에 대한 관행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 좋은 반면 교사를 삼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당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먼저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거든요. 근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양심을 허락하셔서 늘 죄의 문제로 씨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가 수도회에 속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속해 있는데 그 수도회에 속한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고해성사가 뭐냐면 당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신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사제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제의 선언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사로 딱 못 박아놨던 거죠. 이제 고해성사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르고 있죠. 근데 루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고해성사를 했는데 사제의 선언,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사제의 선언을 들었을 때만 잠시만 용서의 기쁨이 있었을 뿐이에요. 늘 우리가 그렇죠. 루터도 다시 계속 사악한 생각이 들고 또 양심이 이렇게 괴로울 때마다 계속해서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은 6시간 동안 그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 자주 오니까 그 담당자였던 스타우피츠라는 신부가 제발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십시오라고 당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루터의 고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순례를 떠나기도 했는데 루터는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라테라노 성당을 갔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오를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한 행위로도 결코 사제의 은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것, 내가 죄를 고백했다. 그 고해성사 같은 걸 통해 죄를 고백했다. 또 어떤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로 참회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 내가 사죄를 했다, 내가 죄를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루터가 계속해서 더욱더 죄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회개를 생각할 때에 회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루터처럼 6시간 동안 고해를 하고 깊이 있게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는 회개는 어떤 일, 행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라는 행위 자체, 죄를 고백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회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회개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루터처럼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성경에 살펴보면 원래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도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뜻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확실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인격적인 성향의 전적인 변화, 곧 우리를 전에 만족시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한 인간의 모든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그 태도로의 전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것이 있었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또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지만 편지를 딱 2장만 보낸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소한 3차례 이상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파벌 문제가 있었죠. 또 우리 잘 생각해보면 고린도서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은사의 사용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음란한 죄를 잘 치리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 간에 송사를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자로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표현대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 정도로 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좀 걸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고 회개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보면 이들이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의분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요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헌신하는 마음도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회개를 생각해보면 거짓된 회개는 죄로 인한 어떤 결과만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단순한 후회,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회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매우 크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죄의 결과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진실된 회개는 이러한 열매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의 한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자체, 그 죄를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멀리한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죠. 가리개만 급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공로를 저버리고 잠시 그 죄악의 즐거움, 그 쾌락을 즐거워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한편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죄의 유혹이 더 달콤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겁니다. 또한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짓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나타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듭니다. 사죄의 은총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그 용서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4장에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회개에 관해서 더 말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는데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좀 회개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회개를 어떤 또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조금 거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의 시편, 잘 알려진 시편 51편 회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저희가 또 시편 51편을 한번 펴고 함께 좀 보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들, 어떤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6단계로 다윗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분류해 보는 거죠. 편의상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1편을 한번 펴놓고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의 인자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늘 신실한 분이심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기초인 거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자비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비록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범죄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어떤 죄의 그 결과들, 그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의 타고난 죄성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죠. 우리도 어떤 특정한 죄를 회개할 때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죄는 악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죄에 대한 세 번째 요소가 그 죄에 대한 간곡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죄를 용서함 받아야만 그분과의 끊어진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은 간절하게요, 모든 죄악에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르짖음이지요. 회개에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깊이 깨닫는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것을 구하는 요청도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10절부터 12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로 인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 회개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표현했던 대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는 죄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구원이 주는 그 기쁨들 가장 많이 가리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 기쁨과 확신을 다시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 외적인 어떤 표지입니다. 사죄의 은총은요,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리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한 심령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이 사죄의 은총을 더욱더 확신한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은 이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들, 사죄의 은총들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참된 회개는요,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회개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해요.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주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데, 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기쁨을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만 용서받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교회 전체에 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죄는요, 다윗이 이 시를 했을 때에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하였죠. 한 여인과 그녀의 원래 남편과 그런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죄였고 또 남을 해쳤던 죄에서 다윗이 회개하였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범죄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다시 그 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 죄를 아예 그냥 짓지 않는 그 선에서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살아갈까요? 아니요. 참되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더욱더 활력 있게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이 죄악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자원하면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주는 은혜인 거죠. 이러한 그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이거 다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 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특정한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쓴 짤막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개란 이를 갈며 어금니를 꾹 깨문 채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신음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깨닫고 탄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 삶에서 교만과 불순종을 제거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큰 고통과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저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참 회개의 열매인 새로운 복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즐거이 그분을 섬기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러한 그 은혜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시며 정결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